있게 돼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경외라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말 뜻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듯이 무겁다라는 어원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삶에서 두고 있지 아니하면 지키고 살 수 없다, 이런 겁니다. 말을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가볍게 들으면 그냥 가볍게 쳐버리고 내 속에 남아있지 않게 돼요. 근데 그 말하는 대상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말하는 것 하나하나를 크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말 하나하나를 크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내 삶에서 영향력을 미쳐 가게 되어 있고, 내 삶이 그 관계 맺어진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더 좋아지는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 이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가 결국 10가지의 재앙을 만나게 되고, 그 재앙의 끝은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장자가 죽게 되는 것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거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옛날 개역개정에는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난주 설명드렸듯이 원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억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들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 본래 심성은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심령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악한 심령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야지만 그것이 바뀌고 변화되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그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하지 않도록 바로에게 깨달음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내 안에 크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처럼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지 않게 되는 거지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라가 거의 망했다 싶을 정도의 삶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재앙의 시작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경외에 성공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곧 생명의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시작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생명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잘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경외와 생명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만 잠깐 보고 말씀을 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governor's house. You cannot enter. Out! Out, all of you! Why do soldiers come here? I put no blood on my door. And stone bleeds. Run out the wagons! Harness the mules! You're stone-counter to this to me. All your gold cannot wipe that mark from your door, Dathan, or from my heart. Just for that, you'll walk all the way to... Where are we going? You know where we're going? To hell, I hope. Now, is this a day for us to have hard feelings? I felt your whip! Yes, every day. Lily is no slave, Dathan. You can carry your own carcass. Let her ride. So now, my brother, we have new taskmasters. We serve no masters now. Yes, but not for long. Ho, ho, ho.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성탄절 되면 이런 거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 영화를 조사해봤더니 제작 기간이 꽤 길더라고요. 1956년에 제작이 시작돼가지고 1973년에 개봉했답니다.
그때는 뭐 요즘처럼 뭐 CG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서 아마 굉장히 제작 기간이 오래 걸렸나 봐요. 근데 이 10개라는 영화인데 지금 내용을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전에 나와서 이렇게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유대인들을 이 관할을 하는 그런 감찰관이에요. 감독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채찍을 때리고 하는 일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인 거죠. 근데 영화상으로 보면 아까 그 옆에 있는 여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의 애인이에요. 이제 석공이라고 말했던 게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이 집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은 이 장자가 죽게 될 거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서 이 사랑하는 여인의 가정에 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밤에 와서 뭐 한 거예요? 몰래 칠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집안엔 죽음이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이걸 뭐 신학적으로 따지려면 또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이거를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속까지 들여다보시는데 피가 있든지 없든지 이 사람이 애굽인인지 유대인인지 다 아시는데 왜 굳이 피를 바르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내가 몰라서 나를 위해서 피를 바르라고 한 게 아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이고 지금 이집트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을 보았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우리가 저걸 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첫 아들이 죽겠구나. 그래서 집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그럼 이집트 집안에 있는 아이는 죽을까 살까? 이집트인이라고 해도 문설주에 그 피가 발라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죽이지 않으셨을 것이다.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에 들어오면 거기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다. 거기에는 한 원칙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를 발랐다의 의미를 뭐로 이해하는가 하는 거예요. 뭐로. 이 유기성 목사님 쓴 책에 보면은 우리가 이집트인이에요. 10가지의 재앙을 다 지금 경험한 거지요. 무섭고 두려운 거지요. 3가지 재앙 이후로부터는 이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고 어디에만 있어요? 애굽 땅에만 재앙이 내려요.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 고통을 겪어갈 때마다 어떻겠어요? 이제 조금 지나가면 바로의 신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망한지를 모릅니까? 그냥 좀 보내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계속 강팍해져요. 그래서 안 보냅니다. 신하들은 계속 보내자고 해요. 무섭고 두렵고. 그런데 왕은 안 보내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한 건 애굽도 깨닫는 문제지만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400년 동안을 살면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애굽의 신에 젖어 살던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애굽의 가장 큰 신이라고 여기는 10대 신이에요. 나일 강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이 뭐 알고 있는 이름들의 신들이 이 애굽의 신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 10가지의 신뿐만 아니라 애굽은 그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신들을 믿고 삽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도 400년 동안 살면서 그 마음속에 그걸 믿었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었지요. 왜냐하면 이 광야 40년 그 이후 가나안 땅에서도 보면 틈만 나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사람의 악한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큰 강대국의 신이 있으면 저 신을 좀 믿으면 내게 더 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자기네를 지금 노예로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신이에요. 신. 그러면 이 신들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 같아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40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의 신을 믿고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뭘 깨닫기를 원했느냐? 그거는 신이 아니야. 너희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그 신, 내가 하나하나 꺾어지는 걸 보아라. 이게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다 끝나고 나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의 신을 하나님께서 멸했다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거를 깨달아 알도록 하는 목적이 400년의 노예 생활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애굽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보면 중다한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다한 잡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애굽인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잡혀왔던 노예들까지 다 포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할 때 같이 나왔어요. 문제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이라는 분이 두렵게 여겨져서 그가 말한 것을 그대로 한 사람들이라면 뭐가 주어진 거예요? 생명이 주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이. 하나님이 쓸고 지나가는 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거예요. 뭐 하나님이 보시고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피해가고 이스라엘 사람 아니니까 안 피해가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표식을 주셨고 그 표식대로 하신다는 말이에요. 좌우 설주에 임방에 피가 묻어있는 집안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표식이 없는 집은 결국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 주어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경외라는 단어예요. 경외. 경외라는 그 말을 믿고 두려움을 갖고 그것대로 행한 사람에게는 지나감의 생명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제목을 보면 그래요. 경외는 생명의 시작입니다라는 거예요. 시작. 그 경외는 생명의 시작이란 이야기를 우리는 조금 더 좀 넓은 의미에서 좀 오늘은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단어는 한자를 쓰면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씁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넘어가고 넘어가다라는 거죠. 그냥 어떻게 얘기해요? 완전히 지나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장자의 죽음을 죽게 하시면서 뭘 말씀하셨느냐?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하시고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그 달이 너희에게 해의 첫 시작이 되도록 해라 라고 말합니다. 뭐 오늘 우리와 같은 거지요. 원래 1월 1일은 언제예요? 이미 29일 전이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사실은 옛날부터 지켜왔던 뭐예요? 음력으로 지키는 1월 1일. 오늘은 2월 2일이죠. 그러니까 음력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날이라고 해서 이걸 고유 명절로 지키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우리랑은 다른 그들만의 달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달력의 첫 시작이 뭐냐? 6월절이라는 거예요. 6월절. 그들은 6월절 첫 달, 그 출애굽한 날이 그 사람들에게는 1월 1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거를 이미 그 사람들 시대에도 달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대로 따지면 이 사람들 달력은 1월 1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6월절을 하는 그것을 주시면서 그 해, 그 달, 그 해를 첫 날에 첫 달로 삼아라 라고 시작의 의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로 말미암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늘 나온다고 이 관계가 맺어지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나와서 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나느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영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갖는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계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 관계가 시작되면 뭐가 필요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게 주어질 때 오늘 비로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넓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사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경외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경외하는 게 생명이라는 논리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럼 경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경외하는 거 얻었는데 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뭘 달라고 해요? 그걸 달라고 하는 걸 막 징징 짜면서 달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징징 짜다가 얻어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그래도 계속 징징 짜나요? 안 짜요. 왜? 원하는 걸 얻었으면 끝인 거예요. 원하는 걸 줬는데 징징 짜면 뭐가 돌아와요? 매가 돌아오는 거죠. 애들도 잘 알아요, 여러분. 징징 짜다가 주어진 거 딱 있으면 딱 끝이지 계속 징징 짜면 돌아오는 게 맥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원하는 걸 얻었다면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경외한다라는 것이 오늘 생명이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의 개념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근데 신기한 건 성경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지금도 계속 경외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경외를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행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보는 게 필요하단 말인 거지. 그럼 왜 구원받은 우리들이 경외라는 단어가 생명처럼 여겨져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만 영원히 사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히 사나요? 우리만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고 다친 곳이 싸매어지지 아니하고 불 꺼지지 않는 불에 죽지도 아니하는 몸을 가지고 영원히 고통만 받고 산다면 그거는 살아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그거를 멸망이다,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살기는 영원히 살아요, 그들도. 그러나 고통받고 영원히 사는 건 차라리 안 사는 이만 못한 거예요. 그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왜 똑같이 살지만 천국에 사는 것을 생명이라고 말하느냐? 살아가는 것이 삶에 정말 의미가 있고 설마 무엇이 좋은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죽으면 끝 그러면 저는 안 믿을지도 몰라요. 그게 끝이라면. 그리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이제 천국의 사람들만 생각해 본다 하면 영원히 사는 사람 다 모두 다 똑같으냐?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옥 가는 영혼과 천국 가는 영혼이 그 차원이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과 달들의 영광이 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얻고 이 고린도서 3장이나 아모스에서 보면 불 가운데에서 건진 것 같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 오는 것을 어떤 것보다 기뻐하는 그런 천국의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놓고 우리는 좀 넓게 해석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영원히 똑같이 천국에 산다고 해서 지옥과는 구별할 수 없는, 지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는 거지만 그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도 다른 게 있다라는 걸 좀 아는 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10절에서 15절까지 천국에서 하나님이 시험한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를 터를 두고 그 위에 사람들마다 무엇인가를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터를 뒀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터를 주고 뭔가를 다 세운다는 거예요. 문제는 세우는 거를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지푸라기로 세운답니다. 문제는 그것을 다 인생이 끝나거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불로 태워보신대요.
불로 시험 태워 보셔가지고 그 세운 그리스도를 털 위에 두고 인생이라는 공력을 가지고 세운 것이 남아있다면 상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불타 없어진다면 해를 받으리라라고 써 있어요. 저랑 새가족반을 하신 분은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천국에 갔는데 해를 받는다, 이 단어를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뭐예요? 늘 날마다 일일이만 뭐 내가 좋고 원하는 건 마음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행복하고 즐겁고든 해피하고 이런 데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천국에 갔는데 해를 받으리라라고 써 있어요. 해를 받으리라. 내가 생각하는 천국과 뭐가 다른 거죠.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면 여러분에게는 경외함이라는 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천국 갔는데 해를 받아요. 아니 천국 갔는데 해를 받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물론 지옥 가는 것보단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천국 가면 다 다르대요. 본문의 이야기에 해를 받다는 단어는 그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를 선교사들이 깨달아 알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해를 받는다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뿐이에요. 원래 원문은 뭐냐? 받을 것을 못 받는다예요. 받을 것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단어랑 성경은 뭐예요? 앞에는 상을 받아요. 근데 불타서 없어지면 뭘 못 받는 거예요? 상을 못 받고 빼앗긴다.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를 선교사들은 알게 있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해를 받느니라라고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해를 받는다는 것의 개념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불 가운데에서 건진 것 같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도록 성경이 아모스 4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에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다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막 오랫동안 막 있다가 불 속에서 탈출해서 나왔어요.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불 가운데서 건진받았다는 건 정말 불쌍하기 그지없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되 하나님 앞에 가는 구원이 뭐 같으냐? 불 가운데서 건진법 받은 그런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를 모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그 크기가 다르고 뭐 천국 갔다 왔다는 뭐 외국 사람들이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공통된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99간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몇 간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판잣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살더라. 외국 갔다 온 사람은 또 달라요. 뭐가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성경의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차등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원하는 건 너희들이 상을 빼앗기는 삶을 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이 성경을 너희에게 기록한 것은 너희들이 열매 없는 자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주어지는 게 열매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은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 와서 섬기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쉬는 게 쉬울까요? 답은 뻔하지요. 근데 그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하나하나 다 점검하시고 체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한 수고와 노력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다 기억한 바 되니라 반드시 그것 따라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이 구원받은 생명만 말한다면 우리는 그거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경외라는 것이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인생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거를 통하여 주어지는 열매가 있고 그 열매를 따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존귀한 자로 영광의 면류관의 사람으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것만에 만족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생각해 보세요. 영원이에요. 끝이 없는 영원의 시간을 어떤 사람은 거기 가면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나님, 예수님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절대로 가까이 볼 수가 없어요. 부끄러움 가진 사람들은. 그냥 멀리서 바라볼 뿐이요. 그냥 그 사모하는 마음만 클 뿐인 거예요. 근데 이 땅 가운데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영원한 시간에 그분과 함께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고 늘 행복하고 기쁜 것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큰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삶이에요. 그거를 뭐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순종함을 따라 판단하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임방에 설주에 피를 바르고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그 생명을 더 좀 깊이 넓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건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주어진다래요? 경외함으로 주어진답니다. 그거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외를 위해 기념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보시면 절기라는 것을 주십니다. 3대 절기를 주시고 너희들이 이날은 꼭 세 차례는 반드시 내가 있는 곳에 나와서 얼굴을 보여라 이렇게 말하세요. 그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3대 절기를. 그거 외에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어떤 사건을 하시고 난 이후에 기념하도록 뭔가 기념물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의 지파 중에 한 사람씩을 택해서 돌을 그 강가에서 가져와 가다가 여기다 돌을 12개를 세워라. 그걸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먼 훗날에 너희 자녀들이 이걸 보고 아버지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강을 가르셨어. 그리고 여기를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해주셨어. 그리고 이 땅을 주셨어. 그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뭐 이런 절기들 때 되면 한참 동안 하나님 잊고 살다가도 그때 되면 뭘 합니까? 좀 돌아보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님 날 위해 오셨다는데.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데. 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갖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건 삶에서 그분을 늘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 삶 속에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게 없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하루아침 시작해갖고 물론 교회 일이겠지만 아침부터 막 바쁘게 뭘 시작하고 하루 종일 지나고 나면은 내가 오늘 하나님 한번 생각도 못하고 지나갔네. 물론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분을 기억하고 만나는 거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를 여러분 일하는 거로 대처하면 큰일 납니다. 일은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순종과 헌신이에요. 그거 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늘 갖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수많은 큰 목사님들이 넘어진 이유가 저는 뭘까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예요. 그분들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나 보다. 매일 그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깊었다면 어떻게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해요? 어떻게 성도를 추행을 하고 자기 명예 때문에 어떻게 교회를 나눕니까?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뭐라고 할 판인데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러 다니신 분들이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런 우리 같아도 하지 않을 일을 하게 되느냐예요. 방법은 다 하나예요. 관계만 끊어지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당신들은 열심히 뭐 설교하러 다니고 뭐 하러 다니고 뭐 일하러 다니고 세미나 다니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줄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는 일만 한다고 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늘 매일 삶 속에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일만 한다고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능력 있다고 말하는 분도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유월절이라는 걸 주셨답니다. 유월절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주신 게 유월절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에 그 기념물들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도 영적인 거는 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늘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영적인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이 일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것도 조만간 못하게 됩니다. 제가 직분을 부탁하고 말하면서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성경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게 일이 될 거고요. 그게 일이 되면 조만간 힘들어서 하고 싶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예배하기도 싫어지고 목사도 싫어지고 하나님도 싫어지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힘들게 일하다가 와서 또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 사람의 가진 힘으로만 하면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큐티 안 하시는 분들은 큐티 하세요. 매일매일 일어나서 성경 보면서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오늘 이 말씀을 지켜 살아가자, 이런 게 매일매일 반복되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힘이 없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해요. 성경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위해서 말씀에 온전히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없이 하나님 일을 하니까 시험에 들고 지치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잊어버리면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고사하고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어집니다.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오늘 유월절을 주셨듯이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매일같이 기억해낼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른들은 큐티하는 게 어렵다고 그래요. 그럼 요즘은 TV 켜면 뭐 틀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설교도 나오고 뭐 나오고.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것이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경외할 수 있어야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존귀한 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살면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면 부끄러운 구원밖에 안 돼요. 그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불 가운데서 건진받은 것 같은 구원을 받으리라. 지옥 가는 것보다는 몇백억 만배보단 좋겠지요.
그러나 천국에 있는 동안의 영원한 시간은 부러운 마음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천국의 삶을 소망한다는 건 나 천국 가면 이제 재밌고 행복하게 살구나가 아닙니다. 천국 가서 소망이 된다는 건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예수님과 그분께 인정받고 그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삶에서 유월절을 주셨듯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살만한, 여러분 삶에서 늘 하나님이 기억될 수 있을 만한 무엇인가지 늘 가지고 품고 살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